오늘 저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른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가지게 된 그 지병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계속 그 채무의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외적인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런 정신적인 그런 내적인 그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이 댓글 참 이게 무시 못하잖아요. 정치인들도 또 댓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요. 댓글에 보게 되면 참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판들, 비난,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래서 108번뇌가 인생에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8가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고난을 제거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젠 더 이상 고난 끝.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눌 설교의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활의 네 번째 주일에 11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노화를 의미하죠. 왜 우리 육체가 늙을까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좋아했던 가수가 폴 사이먼이라고.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 폴 사이먼이 데뷔했을 때 20대 초반이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명곡을 통해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저희 청년 시절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데 보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노화되기 때문에. 지금 폴 사이먼의 또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최근의 영상.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이제 거의 80대입니다. 그 영상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너무 늙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왜 늙습니까? 고난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전자적으로 희신 분도 계시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 머리는 쉬게 되는 거죠.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잇몸은 약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무릎의 연골은 약해져요. 점점점 낡아져서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허리는 휘어지게 되고 고난 때문에 노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해야 할 이분법적인 신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없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붙들면 반쪽짜리만 붙드는 겁니다.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아도 그 사람도 노화되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팀 켈러가 자신의 한 설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을 파는 거예요. 그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은 30냥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요셉이 어떤 중요한 범죄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어요. 욥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동방의 의인. 대한민국의 의인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데 그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찌른 것 뿐인데 그 사건 이후로 사울왕의 시기의 대상이 돼서 1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쓴 시편의 대부분이에요. 그 놀라운 그 시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신학에 오면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한 바울. 바울의 인생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AD 한 60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 도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참수형을 당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탔던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한 익사의 위기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 그럼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까?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가지고 그 보응 받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 그 논리로 해석하기 힘든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의 주인공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관한 복음서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우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껴안으시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더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잠시 방황할 수 있겠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은 크고 작은 그 고난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싸움하는 그 기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의 1년 이상 스톱하고 있는데 이 기간 참 의미 없어 보여요.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고진감래란 말이 있잖아요. 유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죠. 고진감래. 고난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물며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chieving 혹은 preparing, 헬라어로는 카테르
말이에요. 카테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뭔가를 야기시키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 영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에 좀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항상 바라봐야 되죠. 두 번째 의미에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잘 안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른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서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도 참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요즘에 방송사에서 그거 못하게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좋은 차를 사고, 예수 믿고 좋은 집에 이사를 가고, 예수 믿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시고 여러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형상이 다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지만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잘 안 되니까, 물론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들의 형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왜 여러분? 여러분들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들, 그 고난들이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난과 치열하게 싸울 때 그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중세시대 때 금이 귀했기 때문에 연금술이 개발됐는데요. 연금술이란 고철덩어리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연금술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마치 고철덩어리와 같은 쓸모없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불러준 찬양 가사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타다 남은 재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언행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가렛 클라크슨이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이 나오는 쪽에 제가 좀 소개하기 원해요. 마가렛 클라크슨은 캐나다 출신의 찬송 작가 또 작시자입니다. 그는 영광을 받을 운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떠한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다라고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참 힘든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렛 클라크슨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유혹까지 번번이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그 긴 시간이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작곡한 찬송시 하나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주권자, 인간의 고통의 주인, 지상의 슬픔을 하늘의 유익이라는 금으로 바꾸시네. 모든 악을 제압하시네. 정복자만이 할 수 있듯이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시네. 사랑하는
기억하십시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 헛되지 않아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들은 여러분 안에 당장의 여러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마치 고철덩어리를 금으로 만들듯이. 욥도 자신이 고난받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막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아마 찬송 가사로도 작곡이 됐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될 고난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 18절 말씀에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당장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장차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잠시의 고난임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잠시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평생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게 어떻게 잠시예요? 또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라. 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바울이 경험하는 고난, 오늘 마가렛 클라크슨이 경험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가벼운 겁니까? 어떻게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죠.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잠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말씀이 바로 요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장차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내가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 잠시가 아닌 것처럼 이거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장차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더 큰 소리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장차 나를 통해 내가 또 누리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예요. 다른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화 볼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산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고난을 기도의 학교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공관복음서 저자가 그분이 웃으셨다라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신 비결이 또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동안에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아닌 응답이죠. 사실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응답이 된 거예요.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잠시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만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너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예수님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말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잠을 잘 못 자고 점점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피곤하고 우리의 무릎은 약해지고 고민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약해져서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요한 칼빈의 기도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더 잘 적용되는 말씀.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도 방법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볼 것, 들을 것, 먹을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서 빼앗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장례식 때나 사람들이 장례식 예배 때만 생각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영원히 누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 때만 그거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장례식 찬송을 주일 대예배 때 부르면 안 될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일 예배 때도 불러도 돼요. 우리 언제부턴가, 물론 절기 때마다 좀 다르게 불러야 되겠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은 장례식 때나 적용하고 있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잠시 그것 때문에 방황할 수 있겠으나, 낙심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힘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매일매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역장님들께서 제가 요약해드린 말씀을 큐티 자료를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의 힘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또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저들 믿음의 눈을 열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 위로받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